밤낮으로 우리 곁에 내내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 명절 또 가족들과 함께 은혜롭게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도 어른들 제 부모님 또 계신 분들 찾아뵙고 가족들과 같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다가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가정에서 이번에 같이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세족식을 가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세족식을 부모님 또 이렇게 발을 씻겨드리고 또 자녀들 함께 씻기면서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어나서 부모님이 80이 훨씬 넘으셨고 자녀도 이제 50, 60 이렇게 됐는데 내가 엄마 발을 처음 만져본다 그렇게 이야기하더죠. 엄마 발을 일생 지금까지 얼굴을 맞대고 말을 하고 무슨 수많은 역사가 있었는데 엄마 발을 처음 만져본다. 여러분 말하고 느끼고 듣고 이 교제하는 거 중요한데 이 만지는 거 만짐을 당하고 내가 만지는 거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고 지냈다니 그동안에 다른 거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당신을 다 알고 부모님을 알고 자식을 안다고 생각하니 몰랐던 거예요. 처음 알았다는 것입니다. 만지는 것을 그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마사지하면서 부모님도 자녀도 가족이기 때문에 누리는 그 가슴 벅참 하나 되는 그 기쁨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 부모, 내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요. 다른 그 어떤 관계에서도 이런 느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이 어디에서 주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족을 통해서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 안 들어서 뭔가 이렇게 채찍을 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앞으로 10개가 쭉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핵심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때로 재미있을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습니다.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딱 한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 아시죠? 우리 예배하러 나오신 분 나 하나님 안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계시는 거 그거 알고 여러분 느끼고 계시는가? 지금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 다음 장에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오늘 본문에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말이죠. 그 아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이 성공의 길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뭐 하려고 이런 일을 해서 이거 알려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바로가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종입니다. 부려먹는 종. 사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을 갖다 주는 종.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백성. 내가 책임지는, 내가 보호하는, 내가 상을 주는, 내가 안아주는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아셔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내 백성, 내 자녀, 하나님의 관심의 최고의 초점은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저 공중에서 여봐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초점을,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마음과 여러분의 그 상황에 하나님은 초점을 두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 잘 듣는 백성 아닙니다. 정신없이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 이 하나님 우리가 알 때 좀 더 생생한 표현, 느낄 때, 이 하나님을 느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떳떳하지요. 떳떳하냐? 뿌듯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질서 있게 원만하게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당연한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앞에 계시는구나, 그분이 만져주시고 내가 그분을 만지는 이 친밀한 교제의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 예배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세족식처럼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만족감을 얻게 되고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 수백억을 주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흉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 그래서 철저하게 막으십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의무가 아닙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배에 와 자꾸 나오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처음 믿으시는 분들은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배는 특권입니다. 특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공급해 주시고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린 첫 번째 재앙이 모든 강과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온 천지 사방 원래 개구리 있는 것입니다. 원래 있는 것인데 이게 드러나니까 재앙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라는 것은 애굽의 헤크트라는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 물질을 주고 많은 자손을 주는 그런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아시죠? 한 마리가 알을 낳으면 100개에서 500개의 알을 낳는다고, 어마어마한 알을 이렇게 낳습니다. 개구리가 여러분 우리 이 봄쯤에 막 단체로 그 소리를 낼 때 얼마나 막 큽니까? 웅장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거를 소리를 딱 들으면 우리 신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올해도 풍년이 되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신이 재앙이 되게 하셨다. 개구리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근데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풍요는, 이 세상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섬기라고. 7절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요술사들도 이게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능력이 있어서 했겠습니까? 아니죠. 속임수입니다. 지금도 이런 속임수 많이 합니다. 진짜 능력이 있었다면 이건 개구리 올라온 거를 없애야죠.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술사 속임수에 너무 그렇게 관심 가지고 텔레비전 많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헛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힘은 없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분명히 알아요. 이거 다 알지만은 굴복을 하지 않습니다. 견디다 못한 바로가 개구들을 전부 없애주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 이렇게 항복 선언을 8절에서 합니다. 근데 바로가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모세가 물었어요. 언제 없애줄까요?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왕과 모든 국민들이 개구리 때문에 못 살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손들었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손들었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우리가 말을 빨리 지금 즉시 없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일 없어주세요. 그게 무슨 마음으로 여러분 이런 말을 했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10절에 보면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랬어요. 바로의 말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오직 참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겠다. 이거는 모세의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로가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개구리가 없어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없으면 자기도 속임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시간에 없어지는 것을 보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자기가 확인하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확인하고 싶다. 정주호 집사님이라는 분, 최근에 이런 간증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유명 연예인의 트레이너입니다. 이병헌, 송중기, 유희, 손담비 이런 사람들 막 트레이너를 해서 유명한 사람, 그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174kg 몸무게였는데 1년 만에 64kg로 이렇게 훈련을 해서 잘 자연스럽게 줄여든 이런 역할도 감당하시고 했어요. 이분의 이야기가 운동이 정신도 몸도 살린다. 우리는 몸을 약간 좀 비하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몸이 거룩한 몸이다. 성경적으로 잘 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호르몬이 건강해. 이 호르몬이 어디서 나오느냐 했더니 근육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가 하는 걸 굉장히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중요한 것은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지순례는 보통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이 우리처럼 우리 성지에 가서 막 감사하고 은혜를 받자 이렇게 가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성지순례 왜 갔느냐?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님 안 믿어져. 성경이 거짓말이래요. 저거 다 거짓말로 적어가지고 막 있는 것처럼 이게 진짜인지 가서 내가 만져보고 다 한번 검사해보고 그래 보려고 성지순례를 갔다. 그래가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처럼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냐 막 손으로 만져보고 막 발로 차보고 막 사방에 확인을 하고 이렇게 이제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 그 이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코스가 있어요. 거기에 가는데 자기가 십자가 체험을 하는데 알 수 없는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자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을 했다. 지금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돈벌이가 아니라 이 사람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돈을 벌 수도 있지만은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살리는 일, 살 빼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하면 이분이 살 빼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지금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확인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그냥 하는 말인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특히 우리 학생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확인하시고 생생하게 그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아동부에서 찬송하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사방에서 들끓던 개구리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개구리 시체를 다 모아서 쌓아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악취가 진동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돈, 이 권력 이것은 쌓이면 반드시 악취가 난다는 것. 이걸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취 내면 안 됩니다.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자신도 못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라.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리며 살라. 돈을 잘 써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연세 많이 드신 그 은퇴하신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참 어렵게 사시더라고요. 몸도 뭐 별로 이렇게 건강하지 않으신데, 이제 물질적으로도 풍요하지 않으시고, 영세민 아파트에서 거주하신, 근데 한날은 이분 아파트에서 불이 났죠. 불이 났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급히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참 굉장히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돌아가셨어요. 불이 나서. 근데 불이 막 다 탔더라고요. 장판이 막 다 타고. 그런데 그 모습을 제가 봤는데 막 다 탔는데 그 장판하고 같이 타면서 그 밑에 지폐가 쭉 깔려있는, 어떤 거는 다 타고 어떤 거는 반쯤 타가지고 돈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야, 너무 아깝다.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쓰지 못하고 돌아가시기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장판 밑에 넣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쓰세요. 누가 그 누릴 수가 있는가? 이 말을 한다고 여러분 합니까? 그거를 누가 누릴 수가 있는가? 십자가 지는 사람,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께 다 맡기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숨어서 살았다. 요한복음 19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숨어서 살았어요.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자유함이 없어서 누리지를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때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당돌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의 명예도 물질도 다 포기하고 이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자기의 그 무덤까지도 쓰임받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무덤을 내놨다는 것은 무덤만 내놓는 것이 아니죠. 그 이후의 삶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때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한숨 돌린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다고 약속한 것을 다시 파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오직 순식간에 그렇게 간절히 원해놓고 확 뒤집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거 완악합니다. 1초도 안 걸려요. 순식간에 변해. 금방 막 은혜 받았다고 하다가도 금방 그냥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병들었을 때, 여러분 병들었을 때 많이 아플 때 나오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나았어요. 나았더니 이게 마음이 얼마나 순식간에 변합니까? 기도해서 나았나? 의사가 낫게 했나? 이게 헷갈려요. 여러분, 이 얼마나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까?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살겠습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입니다. 땅에 티끌이라는 먼지, 흙입니다. 흙이 다 이로 변해서 온통 나라에 이제 이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상상만 해도 얼마나 이게 바로 이라는 것은 땅의 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겝이라는 이 신입니다. 그 신을 갖다가 하나님이 저주를 했다는 것이. 이 땅에서 모든 풍요한 곡물을 내고 이 신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땅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요술사들이 이걸 따라하지 못합니다. 흉내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것도 내나 파리도 신으로 섬기는 곤충입니다. 파리떼가 가득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 땅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구별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온 땅에 가득한데 이 땅에는 없었다. 구별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세심한 배려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파리는 더러운 데 모입니다.
왜 그런지 뭐 더러운 데면 뭐입니까? 더러운데. 그래서 더러운 병균을 옮깁니다. 작년에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서 어떤 남성이 이 눈꺼풀에 앉은 파리를 맨손으로 잡다가 나중에 세균이 감염이 돼서 한 눈을 적출하는 그런 수술을 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이 나옵니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뜻이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 파리대왕. 이 팔이 더러운 것을 옮기는.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더러운 걸 옮기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더러운 것 옮기는 거. 남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거죠. 이 더러운 파리의 이제 속성을 닮은 거죠. 파리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파리 때문에 고통을 받는 여부가 애굽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구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주변에 있죠. 여러분, 이 구별은 파리떼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파리떼가 달라들어도 이게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눈 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으면 우리는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하냐, 얼마나 불쌍하냐. 미쳐도 대상자들. 아이고, 내 마음 좀 추스리고 나서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간절히 기도하고 지금이라도 뛰어가서 이런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 마음을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5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견디지 못한 이 바로가 또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데 이 땅에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는 자기 편,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말입니다. 내 편리한 대로 혼합주의죠.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제일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요.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혼합주의, 자기중심주의 예배.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예, 능력이 있겠습니까? 축복이 있겠습니까? 마귀가 자기에 의해서 멀리 떨어지지 말라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말라 하는 것이죠. 자기 마귀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낮 예배 한번 나오면 돼요. 한번 주일 한 번 가면 교회 다니는 거지. 또 가고 뭐 찬양 예배 가고 금요 기도회 가고 그렇게 뭐 가느냐? 그렇게 가지 말라. 이 아까 말씀드린 정주호 집사님, 이분이 그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저는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복 받고 싶었어. 무슨 복? 예수님 제자처럼 예수님 옆에 있는 복.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식사하시는 거, 예수님 주무시는 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막 굉장히 막 뭐 이렇게 막 좀 규모 있는 그런 말씀만 하셨는데 그거 말고 아주 생생한 예수님의 그 숨소리,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 눈빛, 그거를 내가 느끼며 삶이 얼마나 복될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느껴보고 싶다는 거지.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사무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이세요. 오십니까? 출석 체크 그런 관계 아닙니다. 아시죠?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관계죠.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 그냥 뭔가를 느끼는 것. 뭔가 느껴주는 것. 이게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가정교회, 이 하나님이 다른 거 아닙니다. 이 관계, 사랑의 관계, 이것을 연습하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려고 하는 그때 거기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사랑, 능력, 평강, 우리 속에서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데 교회 다니는데 더 이상 희미하게 그렇게 우리 걸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고 오락가락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는 왜 그렇습니까? 안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과 기도로 생명을 다해서 섬기는 이런 복, 구행꾼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주님이 보시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배가 꼬여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것이 보여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사람을 보시는 그 눈, 나도 볼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약한 자 섬길 때 내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미워하고 의심하는 눈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품어주고 보아주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복, 그것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28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가 사정을 합니다. 자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배하지 않습니다. 완악한 사탄의 속성입니다. 이 죄의 속성이 이렇게 끈질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만 사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그 사랑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 복된 삶을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